지난 3일절 저녁 8시 40분 경이었습니다. 네. 이 주변, 교회 주변 정든마을 신화 5단지 앞으로 한 남자가 걷고 있었습니다. 사색에 잠겼던지 한숨을 내쉬며 걷고 있었는데 아파트 입구를 딱 지날 때 반대편 차선에서 오토바이가 그 남자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남자가 오토바이 피했겠거니 생각하기도 찰나 오토바이가 큰 길을 다 냅두고 남자 쪽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다행히 남자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하며 서서 네, 오토바이가 살짝 몸에 닿았지만 그래도 너무나 놀란 나머지 오토바이를 피해 그 남자가 넘어지다가 아스팔트에 엉덩방아를 쿵 찢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을 대면하고 한참 누워 있습니다. 네, 고통스러워하는 남자를 향해 곧 119 구급차가 와서 재생병원 응급실로 싣고 가고요. 남자는 정말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마 어디가 부러진 건 아닐까, 어디가 골절된 건 아닐까, 비몽사몽한 상태입니다. 허리와 골반으로 오는 통증에 또 왼쪽 팔까지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호소하는 남자가 응급실에 도착하자 응급실에서는 초비상 상태로 남자의 상태를 체크합니다. 머리는 부딪힌 거 아닌지. 담당 의사가 남자의 몸 구석구석을 눌러봅니다. 누르는 곳마다 그 남자가 고통을 호소합니다. 의사는 빨리 엑스레이를 찍어야 된다 지시합니다. 이윽고 엑스레이 촬영 결과가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분명히 급박했었는데 엑스레이 촬영 결과가 나오자 그 남자에게 의사가 천천히 느긋하게 다가와 말합니다. 골절은 아니니 약 처방해서 드릴 테니까 일어나서 귀가하세요. 예,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전까지 이제 분명히 고통스럽고 많이 아팠는데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제 이야기입니다. 분명 그 전까지는 너무 아파가지고 이걸 어떻게 되나 뼈 부러진 거 아닌가 이거 골반뼈가 부러지면 오래 간다는데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고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의사의 한마디 괜찮다 귀가하세요. 물론 그 순간 약간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아파했었거든요. 덩치 큰 남자가 너무나도 아파했거든요. 근데 의사의 말 한마디에 진짜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아직 몸이 정상 상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상처 나신 분들 그리고 몸 가운데 병으로 어려우신 분들 우리의 의사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 괜찮다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빛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인간의 심령과 골수까지 쪼개지는 놀라운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쪼개지는 변하여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양치기였던 노인 모세,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들은 더 이상 양을 치던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전 보잘것 없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매국노라 손가락질 받던 세리마태도 삭개오도 변하였습니다.
복잡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던 사마리아 여인도 말씀으로 변합니다. 네, 성경 속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역사 속에서도 실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배너의 각본 원작자인 루 윌리스, 그는 남북전쟁에서 장군을 지닌 전쟁 영웅입니다. 그는 무신론자 친구와 함께 신약 성경의 허구성을 증명해 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환상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해야겠다라는 목적으로 성경을 연구합니다. 오랜 자료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끝내 부정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스스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배너라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너가 영화로 나오고 그 영화로 나오자 시사회 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 정말 이 이야기를 제가 만들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배너의 감독 와일러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배너는 성령님이 감독하시고 예수님이 주연이시며 하나님이 제작하신 영화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배너라는 영화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서, 그리고 그 근본 기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SBS 앵커로 날카롭게 시사 비판을 하셨던 조정민 아나운서, 조정민 앵커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죠. 그분 또한 처음부터 신앙 생활을 하셨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심이 너무 깊은 아내에게 대항해서 기독교의 허구성을 찾아내려고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의 허구성을 뉴스의 특집으로 내보내려고 기획해서 성경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읽던 중에 회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목사님께서 이런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나서 내린 결론이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 여기에 인생의 솔루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인생의 솔루션 정도가 아니라 메가 솔루션이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이건 종교가 아니라 메가 릴리전이구나.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역사하심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변화시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본문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아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아셨다라는 것은 피상적인 알미 아닙니다. 간접적인 알미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그를 아시고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얼마나 친밀한지 가까운 분인지 안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우리를 각 가정 가운데 부모로 또는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교회 가운데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직장 가운데서도. 그런데 여러분들을 그 공동체에 세우시기 한 것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까지 다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에 반해 예레미야는 연약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임을 이 예레미야의 말 가운데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연약한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당연히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작아짐, 연약함, 우리의 죄됨이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얀 백지 위에 점을 하나 그리면 눈에 띄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합니다. 6절 슬프도소이다. 내 고통, 내 연약함, 내 무지함 슬프도소이다. 사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이 표현, 슬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라는 이 표현은 예레미야 곳곳에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고통아, 내 고통아, 내 마음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친다. 내 마음의 고통아, 내 마음이 심하게 뛰니 내가 잠잠할 수 없다. 이는 내가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 곧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는 슬픔을 넘어 고통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때 감히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고통을 모르는 시대 같다. 더 정확히는 고통을 숨기는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픈 것을 아프다고 말하며 좋은 의사를 찾기보다는 무작정 숨기려고 합니다. 이 시대 진짜 아픈 문제들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아픔의 상처를 채우려고 합니다. 돈으로, 인간관계로, 명예로. 우리도 또한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들로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것들로 우리의 고통에 침묵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알아야 하고요. 그 고통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이 될 때, 고통이 느껴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일제강점기에 시인으로 활동한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는 그 시가 떠오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며칠 전이 3.1절이었는데요. 이 윤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에 그 시대의 고통을 느끼면서 그 시에 그 고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많은 이들이 이 고통에 공감하며 3.1 운동까지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느껴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표현했었던 그 시대가 있었던 반면 이 시대 문명이 점점 발달해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더 편리함이 있지만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고통이 있는데 말입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그로 인한 깨어지는 부분들, 물질 만능주의에 따른 성과, 그 성과를 찾으려고 하는 부작용들, 스트레스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어보지 못한 고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고통스럽다 인정한다고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 슬프다 말 한마디 하고 한번 눈물을 흘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신세한탄하고 말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9절에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며 나갑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가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슬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호소합니다. 슬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슬프다고 말하고 바로 연결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보소서. 슬프도소이다 보소서. 나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보소서.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보소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내 고통을 봐주세요. 하나님 내 고통을 봐주세요.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에게는 도대체 어떠한 고통이 있길래 이렇게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는 것입니까? 예레미야는 관계의 어려움, 그 관계의 어려움, 우리가 겪는 그 관계의 어려움이 예레미야에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레미야라는 한 사람을 넘어 집안의 문제입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데요, 선지자로서 도저히 사역할 수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여기서 아나돗이란 현재 예루살렘 북동쪽 4.5km 떨어져 위치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제사장의 가문이라고 예레미야를 소개합니다. 얼핏 보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1절은 역사적으로 그가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 그가 그리고 또 사람들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제사장 아비아달의 고향이 바로 오늘 아나돗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누구였냐면 솔로몬에 반역했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에 반역해서 아도니아를 추종함으로써 솔로몬의 미움을 받아서 대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아나돗으로 추방당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들은 거의 대부분 거주지를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예레미야는 이 아비아달의 후손이라고 신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실패한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제사장은 세습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역시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인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은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이스라엘에게 말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온갖 범죄로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이 나라가 심판당할 것이다, 그 말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셔서 명령하십니다. 요즘 주식이 잘 된다고 난리입니다. 네, 너도 나도 주식을 사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주식 시장에 그 돈을 다 날린 어떤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서 주식 시장에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식 망합니다. 주식 다 팔아야 돼요. 곧 망할 겁니다. 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화를 가져다 준 솔로몬에 대해 반역한 아나돗의 실패한 제사장, 그 제사장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이제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이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냥 그 실패한 제사장으로서도 멸시받고 무시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책망과 심판을 선포할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있는 이 고통은요, 자신의 상황뿐만 아니라 관계의 깨어짐을 넘어서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자신의 나라가 사라진다, 자신의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의 상황에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보소서, 보소서.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하나님, 나 망한 집안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 외로운 사람입니다. 나 친구 하나 없습니다. 다 나를 싫어합니다. 다 나를 비판합니다.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슬퍼요. 그런데 하나님, 저를 봐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기를 청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소서, 나는 아이라. 스스로 낮추며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높아진 사람, 높이 있는 사람은 강하다고 생각해서 고통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낮아진 사람은 연약하고 자신의 아픔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그 아픔 가운데 그 아픔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의 의사가 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나갈 수 있습니까? 고통을 아뢰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치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6절 계속됩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말이라는 것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민족에게 말하도록 선지자로 부름받습니다. 선지자로 세워집니다. 예레미야는 타락한 자기 백성들, 멸망으로 치닫는 백성들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고통을 느낀 것입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차마 하나님의 마음을 다 말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 비참합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 그 마음을 다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고통, 사실상 그 예레미야 혼자만의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모습, 고통의 하나님이라고 한 신학자는 말합니다. 고통의 하나님, 고통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가 좀 성경의 충격적인 진리로 한번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통적인 속성들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단일성, 그리고 정의, 사랑, 지혜, 진리, 선함, 거룩,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고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고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 그 모습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리고 동생의 돌아옴에 대해서 노를 바라면서 집으로 돌아가기를 거절하는 첫째 아들, 설득하시는 그 아버지, 그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애끓는 비통함, 연민의 애정, 기다림의 초조, 그 가운데 고통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고통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통하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운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고통을 이해한다. 너의 고통을 같이 받고 싶고 너의 고통을 나에게 맡기기를 원한다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통은 능력이 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자,
예레미야는 유다 제1대왕 요시야 13년 BC 627년에 소망을 받아 선지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때인 시드기야 왕 11년 BC 586년까지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BC 627년에서 586년 약 40년간 자기 힘들다고 말했지만 슬프다고 이야기했지만 선지자로서 활동을 합니다. 선지자로서 사역할 만한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비난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고통과 고난이 예레미야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었고요. 맞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갈등도 얼마나 심했는지 예레미야 곳곳에 예레미야는 슬픔을 호소합니다.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가 몇 년간이요? 약 40년간. 약 40년간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예레미야의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한 능력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특별히 예레미야가 그 앞으로 40여년간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능력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예레미야가 이제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날 좀 봐주세요 했을 때, 그 기도하며 호소했을 때 첫 번째 보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구원하심의 능력입니다. 너를 구원하리라는 말은 말씀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와 함께하여, 너와 함께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구원받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함께하여 구원받게 됩니다. 실제로도 그가 감옥에 갇힌다라든지 맞으면서 죽을 뻔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경험을 합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통을 아뢰게 되면 고통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분명히 6절 가운데서는 내가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신분 때문에 말할 수 없고 공동체의 어려움으로 그 고통으로 말을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할 수 있게 선지자로 세우신다고 합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대언자로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치명적인 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십니다. 손은 일반적으로 권능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입에 손을 대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자로 예레미야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정을 아뢰게 되면요, 고통이 사명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부모로서 힘드시죠?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 앞에 서게 될 때 자녀 앞에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결점이 드러나면서 고통스러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고통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기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다른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그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가문의 어려움 때문에, 집안의 어려움 때문에 관계를 못 맺는 그 쓰러져 있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엎드러져 있는,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세워주신다고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아랠 때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때 일어서서 걸을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고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슬픔에, 또 더 나아가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이 열방에 고통하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고통하고 같이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담당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통, 심지어 죽음의 고통까지 십자가에서 담당하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의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우리의 고통을 호소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도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너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로 세웠다. 어머니로 세웠다. 이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웠다. 어렵고 두려우시죠? 힘드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를 보소서, 하나님 나를 보소서, 하나님 나를 보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개인의 문제든 공동체의 문제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고통의 문제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요,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졌을 때, 아파할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따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합니다. 찬송가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여러분, 후렴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여 나를 돌아보사.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슬픕니다. 근데 보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그런데 주님 나를 좀 봐주세요. 주여 나를 돌아보사. 주여 나를 돌아보사. 우리 3절에 가서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나를 돌아봐 주세요. 주여 나의 고통을 들어봐 주세요.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기도하자. 여러분 그런데 그 전에 같이 함께 간구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가 어떨 때 하나님께 간구하며 호소합니까? 보소서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우리 같이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고통스럽습니다. 나 힘이 듭니다. 그 전에 먼저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내 골수를 쪼개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고 같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다스려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지시하시길 소망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시길 소망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먼저 하려고 했었던 나의 무지함을 아시죠. 나의 연약함을 아시죠. 하나님 나를 고쳐주셔서 아버지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이블 챌린지로 아버지 모든 성도들 도전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성경을 읽으며 그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읽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2021년도 전성도가 함께 바이블 챌린지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설마 그러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쪽 구석에 저쪽 한편에 치워놓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지 하면서도 외면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좀 묵상할 수 있게 말씀을 읽으며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꿀같이 단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해달라고. 고통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그 기쁨이 말씀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으니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사모함을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바로 정직히 서지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원하오는데 아버지 그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입술로 말합니다. 암송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움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돌아보사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달고 오묘한 그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함께 바이블 챌린지로 도전할 때 아버지 회복의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고 암송하고 읽으며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읽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읽을 수 있는 영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록함에 있어서 손에 어깨에 통증으로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암송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두뇌 가운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 앞에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십자가 붙잡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의 구원을 담당하실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승리의 이름 승리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치료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치료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치료의 이름 치료의 이름 우리 같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육체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아픈 그곳에 여러분들 주의 거룩한 손을 얹고 같이 시간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허리 통증 있는 분들 허리에 손을 얹고 어깨, 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료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사 되시오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관계 어려움으로 마음에 상처난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상처난 그 마음 가운데 구멍난 것 같이 찢어진 그 마음 가운데 갈갈이 찢어진 그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도 원하신다는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주여 치유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며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이 아픕니다. 어깨가 아픕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손 들어서 찬양하고 싶은데 아버지 거룩한 손 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 춤을 추며 찬양하고 싶은데 허리통쪽으로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들의 몸을 만져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못자국난 손길로 만져주시길 소망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려지지만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만져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으로 알아주지 못함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 갈갈이 찢어진 우리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찢어져서 상한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상해서 냄새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 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시대를 두고 같이 이 시간 함께 그 고통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통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저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고통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육체적인 고난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배고파하고 있고 육신의 어려움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아픔들을 가지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두고 이 시대를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그 상처로 육체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주여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주실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나왔고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워하고 있고 그것까지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우리의 치료제이고 우리의 백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워하는 지체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어려워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총에 맞고 구타를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 주님 아버지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얀마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위로하심이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곳에 있는 교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소금의 맛을 낼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를 주여 돌아보사 은혜 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드려지는 마지막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좀 오랜 시간 같이 시간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의 몸된 분당 오륜교회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개원 예고에서 드려집니다. 참 감사하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넓은 장소에서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들 미취학부, 취학부, 청소년부 같이 예배 드려질 때 그들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 이상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앞에 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안내 봉사를 위해, 헌금 봉사를 위해, 주차 봉사를 위해, 또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 하시는 우리 분당 오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앞에서는 우리 다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케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찬양팀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은혜 가운데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여러분들 성령님이 생각내 주신 대로 같이 구체적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몸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지성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예배 드려진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셨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치료하심이 있고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그 주의 몸된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내 봉사하는 자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차 봉사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식사를 담당하는 자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헌금을 개수하고 관리하는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들을 예배드리는 공간에서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임 목사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주를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언제나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만 드러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찬양팀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들이 각 선 곳에서 삶의 예배를 드려지고 함께 모여서 찬양 드릴 때 더 뜨겁게 더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상처만 갖고 아파하는 자들이 아니라 힘들다고 투정 부리는 자가 아니라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분당 오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난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넌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세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고통의 문제까지 가지고 가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사명, 어머니의 사명, 부모의 사명, 자녀의 사명, 또 우리에게 있는 직분,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고통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고통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고 다짐하는, 결심하는 우리 분당 오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